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우리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34쪽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만 이제 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은혜 받고 또 복을 받는 것,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 이렇게 나 자신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또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해방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을 한번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은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을 쫓던 바로와 군사들은 홍해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변이 많은 나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쑥대밭이 되었다면 분명히 자기들도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좀 더 지름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불사하면서도 막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도 애굽처럼 될까봐, 자기 나라들도 애굽처럼 될까봐 이제 다 싸웠던 거죠. 실제로 아모리 왕, 바산 왕, 에돔 왕 이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좀 당신들 땅을 지나가겠다, 통과하겠다 그랬을 때 전쟁을 하면서까지 이제 거부했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 건너편, 즉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곳에 위치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이스라엘이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술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 갖고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수비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내 믿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변의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쟁은 수비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공격적인 전쟁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수비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 구정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는 며느리들, 교회 다니는 며느리들이 믿지 않는 시댁에 갈 때는 아주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가기도 전부터. 왜냐하면 믿지 않는 시댁에 가서 내가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믿지 않는 그 시댁 식구들을 만나야 되면 이제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시험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이제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 믿음을 내가 수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며느리는 수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 시댁 식구들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 명절 때 가서 그 만나면 시댁 식구들에서 기도하고 또 잘 섬기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그 며느리를 보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왜? 전도당할까봐. 야, 저 며느리는 믿는 며느리인데, 저 며느리 만나면, 저 며느리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지 않을까. 간혹 그렇게 만나면은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전도당하지 않도록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마귀들이 자기들이 이제 패하지 않을까, 믿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패하지 않을까 바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이제 시댁에 갈 때마다 내가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수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공격하러 간다, 내가 전도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서도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는 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수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세상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세상이 변화당할까봐 바라가는 거예요. 마치 개가 이게 낯선 사람 만나면 막 짖잖아요. 왜 우리는 개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무서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가 짖는 이유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개가 할 수 있는 건 짖는 거밖에 없잖아요. 진짜 무서운 개는요, 안 짖어요. 가만히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확 물어버리는 거. 막 무는 개는 뭐냐면 저 사람이 혹시 나 이렇게 해야 할까봐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저게 무섭다, 내가 겁을 먹어버린다고. 그게 아니에요. 왜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느냐? 세상이 우리보다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이 마귀가 이제 발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뒤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40년 전에도 정탐꾼 보냈었잖아요. 다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정복하지?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들어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막상 정탐꾼들을 보내보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글쎄 애굽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댄다. 애굽이 쑥대밭이 됐단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나라들마다 다 난리가 났단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는데 야 우리도 이제 큰일 났다. 여리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다니까. 40년 전에도 그랬었을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근데 오히려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뭐예요? 야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메뚜기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두려워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서 못 들어갔던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모형 저 모형으로 공격하지만 그건 공격이 아니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저들을 정복하러 가자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나중에 40년 후에는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대해서 수비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탐욕이 있으면 영적인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오늘 잠깐 봤는데 무슨 우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왕을 찾아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주술사 발람에게 모압 왕을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발람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모압 왕을 도우러 와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칼을 들고 이 발람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발람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보죠.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 가려고 옆으로 이렇게 비켜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자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니까, 하나님 사자 못 보니까 나귀가 평소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점점 간격을 좁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나귀가 살기에서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발람은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신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런 자신을 나귀가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에게 가는데 모압 왕을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커 보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공격적인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술사 발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탐욕이 있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짐승의 나귀를 통해서도 주술사 발람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수비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격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보내며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모압 왕의 주술사 발람을 이제 하나님 부르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짐승의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수비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담담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이런 담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가 주변에 있는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발람과 같이 탐욕에 빠질 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나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깨워 이제 하나님 이 믿음 줄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날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지만 이제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